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연달아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좀 힘든 일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또 그 상황을 열심히 헤쳐나가는데 또 그거를 잘 이겨나나 했는데 또 안 좋은 상황들이 또 겹쳐서 오고 그리고 또 잘 견디고 버텨나 했는데 또 힘든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낙심, 좌절,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들이 내 잘못에서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허락하신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거푸어서 오는 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고난들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을 당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이제 형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이제 형들 근처로 오니까 이제 멀리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요셉의 목숨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요셉이 당한 첫 번째 역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죠. 시편 105편 17, 18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요셉이 끌려갔는지가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당시의 노예들은 사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이 낙타 타고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 이제 발은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이렇게 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요셉이 사실 17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채색 옷을 야곱이 입혔다고 했는데 사실 이 채색 옷을 제가 그 충청북도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그런 종류의 이제 옷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화려한 옷이라기보다도 소매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소매가 아주 긴 옷을 입는다는 거는 험한 일이나 굳은 일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을 좀 이렇게 감독하거나 뭔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고할 것들을 이렇게
찾는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지 힘든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 채색 옷, 그리고 소매가 긴 옷, 이것은 이제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사랑받고 자랐나를 이제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7세까지는 아주 귀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손발이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당한 세 번째 고난은 노예의 신분도 힘든데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일입니다. 예, 이제 요셉이 그 10년 정도를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이렇게 동침하자고 꾀었죠. 예, 근데 이제 요셉이 그거를 딱 물리치고 그거를 거절을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요셉이 당한 역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세 소년이 10년 동안은 노예로 일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13년 동안을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긴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네,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어떤 일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한 10년 동안은 노예로 일을 할 거야. 여러분 노예 아시죠? 노예는 자기 자유가 없어요.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10년을 견뎌야 되고 또 그거보다 더 낮아진 감옥에 가가지고 또 3년을 견뎌야 되고 요셉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첫 번째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올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가지에 초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 자체,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이 힘든 상황들, 힘든 문제들, 이제 이거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누가 나를 힘들게 했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발생시켰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면은 내 삶도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나? 다른 12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요셉하고만 그렇게 함께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이 맞기는 맞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막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들고 나에게 처한 이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문제나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지 이제 이것을 보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요셉의 삶에 형통함의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저와 정말 함께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노예 생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옥은 더 낮아지는 곳이고 더 희망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노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간수장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문제와 사람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원망이나 불평, 또 포기나 미움, 또 증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것들에 계속해서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또 현재의 삶을 포기하거나 방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될 때 그 안에서 문제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연단의 시간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허락됨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영접하자마자 그 사람이 다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또 성숙하고 또 어떨 때는 실수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 성경의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렇게 연단의 시간을 거쳤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까 이제 본문을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105편의 17,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들을 단련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혹은 나의 죄나 실수나 허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에서 내 주위의 사람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고 또 환경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좀 느끼는 바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좀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 올 때 저도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빨리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든지, 내가 너무 외롭게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난이 물론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올 수도 있죠. 또 성경에 의하면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도 있습니다. 또 욥과 같은 의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을 하시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올 때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병행한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내가 공고한 날에 지금 처해 있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또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또 내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빠지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막 질병이 올 때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졌나 보다, 뭐가 안 좋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올 때 그거를 그냥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또 노예로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었죠. 창세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술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이렇게 복직이 되어가지고 바로 앞에 이제 다시 서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때 부탁을 했거든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이렇게 잘 말을 해달라. 나는 이곳에 끌려올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또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술관원장은 자신이 복직이 된 이후에 이제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난 게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어쩌면 술관원장이 복직이 됐으니까 나도 뭔가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부탁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2년을 더 기다린 거였죠. 요셉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뭐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서, 또 회사원이라면 직장에서, 사업가라면 사업도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은 때와 장소와 상황과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초월해서 올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감옥에 갈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더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도 사용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제가 그 박효진 장로님 그 사형수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이제 물론 그 간증 자체도 너무 놀라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자고, 그리고 사형수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일 아무튼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그 형무소에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간증이 되고 또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나 선입관, 그리고 또한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10년 동안이나 있게 하실 때 요셉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로 삼아주셨거든요. 근데 이 보디발은 애굽의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직책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을 건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또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식량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다 요셉이 이렇게 총괄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이 누구에게는 아이고 노예로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그냥 끝난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의 요셉의 능력을 다 이렇게 역량을 키워내셨구나. 네, 요셉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직장 생활 이런 걸 하진 않았지만 그 10년 동안 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서 요셉에게 또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술 관원장을 만난 것이었겠죠. 요셉이 그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술 관원장은 사실 이 왕 옆에서 제일 신임받고 그리고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술 관원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높은 직책이었어요. 네, 느헤미야도 술 관원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술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의 꿈을 또 요셉이 이렇게 해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죠. 요셉은 나중에 이제 형들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나중에는 이 큰 계획들이 자신의 눈에도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하셨지만 인도하셨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망평을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남자분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큰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제 새총 안에 있는 총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이 사람을 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위로 높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당길 때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당기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문제, 어려움, 고난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놀랍게 응답될 것입니다. 또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인생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